시편 7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성탄과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76편의 말씀은 시 배경이 우리 어제 75편과 같은 배경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 이스라엘 그 야스루 왕 이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아수르 군사들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관찰하려면은 우리 이사야 성경 36장, 37장에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5편과 76편이 같은 우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로운 그 심판을 소망하는 그 찬양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의로운 이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것은 전쟁을 끝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6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감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냥 다 잠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모든 왕들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오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랬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유다가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인데 유다에 하나님이 알려졌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조상들을 통해서 배워서 알았지만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명명백백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이 체험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이제는 더 컸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같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똑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겉모습만 알고 껍데기만 알았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그렇지만은 이 하수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땅의 모든 땅이 지금 다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수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읽고 듣다 보게 되면 지식으로만 알게 돼요. 지식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내 능력 날 버리지 않네. 예,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는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또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교회에 나오고 하지만은 교회에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학생 시절을 보게 되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교회에 오면은 철야 기도가 있는데 철야 기도할 때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두 손 들고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면 새벽에 끝나는 거, 5시 돼야 끝나고 하니까 새벽에 자유기도 시간 주면은 막 기도하는데 저도 보니까는 한 2시간 손 들고 기도한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그 어린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2시간 동안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안 아프더라니까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봐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크시도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9절 말씀인데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자, 이게 온유라는 단어를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이렇게 마침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는 성품 2가지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그랬지요.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 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 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그냥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또는 조용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하나님 먼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잘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복종하는 사람.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지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이 악을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내가 내 안에서 녹이고 내 안에서 이렇게 다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냥 이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온유라 그랬습니다. 야생마잖아요. 말이 야생마인데 그렇지만은 훈련 받으면은 이 야생마가 또 주인의 말대로 조련사의 말대로 잘 훈련되거든요. 말이 훈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하나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잘 받아들이는 성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온유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온유한 자에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시련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고 모든 산을 뒤져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또 사울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심지어는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잠자고 있어요. 동굴 앞에서 잠자고 있고 나는 동굴 안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얼마든지 목을 벨 수 있었지만은 목을 베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옷자락만 잘라서 나오고 2번이나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다. 원수에게 칭찬받는 이것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고 이 온유의 우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온유한 자는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노여워하는데 나중에 찬송하게 된다 이런 말인가?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노여움. 이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 이것은 악인을 말하고, 이 사람은 악인을 말하고, 악인.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악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여움. 이것은 노여움은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감정,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의 악한 행위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악인의 악한 행위가 주를 찬송한다. 여기서 찬송은 악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찬송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악인의 이 결말을 보게 되는, 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이 수치를 당하고,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멸절을 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 보게 되면, 어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악인의 이 모든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악인은 더 이상 이 악을 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이 악행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이 악행을 저지른다 해도 그것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악행은요,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또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악인에게 이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용.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악을 만들지도 않고 악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을 단히 허용하실 분이에요. 단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허용해 주시는.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는 욥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번 거둬 가보시라고, 그 믿음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단이 이야기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다 자기가 시험하겠다고, 빼앗아 가보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을 해주죠. 허용을.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이룰 때까지 허용하고 그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인의 이 악행을 허용하실까? 그걸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하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악인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악인이 강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악인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악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악인들이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게 없으면은요, 성도들은 평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좋을 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더 나빠질 수 있지만은, 악인이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돈독해지고 더 잘하게 되고, 또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우리 인물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정직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